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부르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불과 얼마 전에 아람 군대에 놓고 간 물건들을 다 취하여 와가지고 하루 만에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서 평시의 경제 사정으로 그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평시의 경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일은 하나님께 큰 감사제를 드린다든지 언약을 갱신하는 의자고 하든지 이런 일이 있을 법한데 전쟁이 이겼죠. 기근이 해결됐죠. 빼앗겨던 영토를 회복했죠. 그랬으면 진짜 나라의 큰 잔치 국경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국경.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의 시간을 두지 아니하고 왜 얼마의 시간을 두지 아니하였냐 이렇게 말한다면 7장의 끝과 8장의 시작 사이에 다른 사건이 없지요. 물론 없어도 시간이 많이 흘렀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가 어려운 게 이 8장 읽다 보면 기근이 7년 있어서 7년이 훌쩍 넘어버립니다. 근데 그 뒤로도 엘리사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즉 엘리사가 아직 힘이 있어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중간에 7장과 8장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엘리사가 이제 벌써 늙어. 그런데 아직 왕상에 활동할 때란 말이죠. 그렇으니 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영적 갱신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그게 도리어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할 것이라 그랬는데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여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냥 제자리가 아니고요. 훨씬 더 큰 죄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짜 천재지변이죠. 땅의 기근을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곧장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뜻이 뭘까요? 이미 확정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 백성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보통 여유를 좀 줍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이 바로 이렇게 재난이 임한다는 것은 실제 이스라엘의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계속 연거푸 채찍을 때리고 있는데 로마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쫓아주신 다음에 한 10년, 20년 그냥 이스라엘에 평화를 줘버렸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너희가 옳다, 너희가 잘하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정말 대단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제안을 내면 하나님이 왜 이러는겨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도 알다시피 불과 얼마 전에 대승리와 구원을 맛보고도 우사 하나 버린 적이 없으니 하나님이 곧장 다시 자식을 잡아먹고도 남을 만한 기근을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이제야말로
깨달을 자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7년 기근을 일으켰습니다.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죠. 요셉 때 애굽에서 본 것이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 그래요. 한 몇십 년 전이라고 할까요? 엘리야 때 몇 년 기근이 있었습니까? 3년 반 기근이 있었습니다. 왜 3년 반 기근이 있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세대라고 하면 한 세대가 다 하지 못하여서 2배인 7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신 것이지만, 아니 재앙이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렇게 재앙을 내린 거지만,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분명한 죄 때문에 내린 형벌입니다. 한 세대 만에 3년 만의 기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고 못 살 지경인데 7년의 기근이라니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요, 엘리야 때 3년 반 기근은 좀 자세해서 우리가 와 3년 반 무지하게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7년 기근을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리니까 이 기근에 대해서는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가 생각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가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서 조금 불성실한 면입니다. 3년 반을 자세히 설명해 놨으면 7년이란 말 나오는 즉시로 어느 정도로 힘들었을까,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이 진노하고 크게 내리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금세 그냥 7년은 숫자 7년으로 쑥 넘어가 버리니 3년 반보다 2배나 긴데도 불구하고 3년 반보다 덜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엘리사의 때 7년 기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너무 골라먹는 습관을 이제 좀 고쳐야겠습니다. 자, 7년 기근인데 얼마나 컸냐? 3년 반 때는요 무지하게 힘들었지만 자기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7년 기근은 3년 반 곱하기 2가 아닙니다. 뒤로 갈수록 2배, 3배 더 힘듭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답을 얻고 난 다음에 평시에 자기를 공개했던 여인에게 일러줬어요. 1절 나와 있죠. 너는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아마 남편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7년 후에도 보면 남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데 아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이제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거주할 만한 것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어요. 아무리 날이 좋고 비가 많이 오고 풍작인 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 때문에 기근아 오라 하면은 곧장 기근이 됩니다. 곡식이 다 익어가는데 일기예보에서는 전혀 그런 말인데 내일 아침에 왔더니 서리에 전부 다 두드러 맞고 그냥 다 얼어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새가 쫓는 폭우가 내려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으로 하나님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준비해놨다가 오라 하면 기근이 옵니다.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만상을 이끌어 오신다고 했어요.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이 이끌어서 땡겨서 여기저기 세워놨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은총을 입었어요. 환난을 보기 전에 피할 시간을 얻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요 환난 중에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있고요, 환난 전에 피함을 입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경우입니다. 환난 전에 피함을 입었습니다. 환난 중에 보호를 받는 경우는 다윗이 대표적이죠. 사울이 바로 앞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 칼이 벗겨나고 비껴나고 이랬죠. 이 여인은 엘리사를 그동안에 많이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딸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상 다 받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없던 자식을 얻었죠. 그죠? 그것도 대를 이룬 아들을 얻었죠. 거기다 이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죠. 그 정도면 뭐 평상시에 엘리사한테 방 한 칸 내주고 밥 몇 끼 차려준 거 그 이상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넘치도록 받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돼.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큰 선물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살 길을 마련해줬어요. 7년 동안. 물론 이 여인도 7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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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동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엘리사를 공격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가서 일러준 겁니다. 하나님이 7년 동안 기근을 내린다 하니 피하여 있으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한 집이 택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훗날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그 큰 기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중 어떤 여인도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엘리야를 통하여 그 기근을 이길 사르밧의 과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여인이 믿음을 보였으므로 그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기근의 징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믿었다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집안을 정리해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들어간 데 빌려 이사를 간 게 아니고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종의 한시적이지만 망명이죠. 와,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집 부잣집입니다. 그 부잣집인데 그 집을 놓고 농사도 많은데 그걸 놓고 7년 동안 집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6.25 전쟁 나도 그거 못 버린다고 집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많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믿음이 어디까지 사람을 이끌어가는지 잘 보십시오. 네. 그리고 말입니다. 그 집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노아가 8식구가 방주에 타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8명이 다 한 가족을 해봅시다. 8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빼고 예수 믿는 집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8식구인데 8식구 중에 한 사람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을 자신 있다. 솔직히 장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집 사람들 다 데려왔습니다. 설득하고요. 재물 정리해가지고 생활비 마련해서 블레셋 땅으로 왔습니다. 이 여자는 선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믿음 있는 여자였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 길지 않지만 잘 새겨 한번 보십시오. 믿음과 선함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 작은 일에 순종한 자는 큰 일에도 순종하게 됐고요. 이 큰 순종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복이 됩니다. 본인에게. 예수님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살 길을 찾아 가라 했더니 하필 간 게 왜 블레셋이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분명한 사실은 블레셋에는 기근이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옆에 있습니다. 본래 단지파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말로 팔레스티나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내에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전쟁이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죠. 그 팔레스틴 거기가 옛날 블레셋 땅 거기입니다. 거의 거기입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가사, 가드, 아스도, 아스글론, 에글론, 블레셋의 5성읍 거기 가자, 가사 바로 거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동네. 자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땅을 잘 나눠주고 기근을 내렸냐면 블레셋 원수 땅에는 오히려 풍년이 있고 이스라엘 때만 딱 골라서 흉년을 냈다는 거예요. 밑에 유다도 흉년이 없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형벌인 것을 눈뜬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복을 줘도 모를 수가 없고 벌을 내려도 모를 수가 없어요. 정말로 말이죠. 7년 동안 세상의 원수인 블레셋 땅에는 비가 내리고 곡식이 여물어 가는데 바로 옆에 다리 하나 건너니까 여기는 비가 안 와요. 바람이 마른 바람이 불고 한제 찬바람이 불고 곡식이 안 돼요. 7년 동안. 이야.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원수의 땅에는 그대로 생산케 해주시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재난을 내리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개하려 하십니다. 회개케 하려 하심이구나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풀리냐? 아니 그 위에 아람도 있고 옆에 요르단
암몬, 옛날로 하면 암몬도 있고. 그런데 왜 또 블레셋일까? 가깝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이니까 가깝잖아요. 강 안 건너도 되고 위로 멀리 안 가도 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바로 옆이니까 가까우니까 블레셋 가는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손대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군대를 데려갈 수도 없고 경원을 데려갈 수도 없고, 데려간다 한들 그 몇 사람이 민족에게 대항이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게 뭐냐면 국가와 민족의 위상과 서열 관계입니다. 블레셋은 옛날에 다윗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더 작지만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블레셋이었고 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많이 지배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 국가와 민족의 역학관계, 힘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주로 싸운 나라나 민족은 블레셋이 아니고 아람입니다. 다윗 때 블레셋을 먼저 정복하고 암몬, 모압,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위쪽 지역들과 주로 싸웁니다. 계속 이제 왕조 시대는 아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싸우죠. 주로 북쪽 지역과 싸웁니다. 애굽이 잠깐 한 두세 번 올라옵니다. 거기에 블레셋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블레셋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거나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점령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나라와 민족에 비해서 이때만 하더라도 왕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윗 이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예속된 관계 정도. 예, 함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지금 미국 국민들이 미국 여권 가면 웬만한 나라에서는 함부로 못 건들죠. 그런 것처럼 블레셋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록 기근이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이 여인은 흉년의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간다고 누가 밥 줍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겠죠. 그럼 우리가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재산, 폐물 이런 거 가져갔을 것이고 현금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갔겠죠. 짐승들도 끌고 갔겠죠. 자, 그걸 팔아서라도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곡식을 사 먹든지. 그러나 7년 동안 사 먹기는 굉장히 어렸을 것이고 거기서 뭔가 돈벌이를 해가면서 하여튼 7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7년이 지나니까 어김없이 흉년이 끝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회개했단 말이 역시 없다는 겁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이 풀어줬냐 한 게 아니고요. 회개하라고 했지만 정말 여기서 끝까지 가버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기간에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시작될 때 죄와 상관없이 해석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요. 풀어지면 죄가 그냥 자동적으로 용서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에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셔서 그만 여기까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시간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볼 것이고, 풀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가 없어지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인가, 내가 버틸 수 없고 불쌍해서 하나님이 일단 여기서 중단을 시켜주신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돌아오는 겁니다. 아까 보세요. 문둥병자들이 이스라엘이 대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아람을 노래하게 한 게 아니었죠.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잠시 풀어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 안 하니까 다시 7년의 환란이 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욥과 같은 특별한 상황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지만 우리가 욥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보편적인 이 법칙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7년이 다 했을 때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 찾아가 봤더니 다른 주인이 있는 겁니다. 우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사람은
기근 동안에 그 땅에서 난 것을 누가 다 가져가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사실 문제가 안 되죠. 일단 그 포기하고 간 것이고, 기근 동안에 소출이 얼마나 나는지 본인이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자기가 버리고 간 땅이 다른 사람이 그걸 먹어도 그걸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본문에 분명히 나온 대로 집과 전토, 즉 부동산 문제입니다. 소출의 문제가 아니고, 주인 없는 땅을 누군가가 주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서 본 주인이 못 들어오게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왕에게 직접 호소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왕에게 직접 호소한다. 그리고 이게 이 빠른 시간에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지방 관리가 먼저 여인의 호소를 들었을 것인데 안 들어줬다는 겁니다. 뭐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이 여인이 좀 미웠겠죠. 남편도 없고 하니까 좀 무시했겠죠. 7년 동안 다른 사람은 고생하는데 혼자 살겠다고 블레셋 갔다 왔다고 그렇게 밉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왕에게 직접 호소한다고 갔습니다. 그 찰나에 4절을 보시면 아주 대단한 사건이 진행 중이었는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게하시를 불렀다는 얘기죠. 게하시는 문둥병자입니다. 근데 문둥병자인 이 사람을 불렀어요. 왜 그랬냐? 게하시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엘리사를 알고 싶은데 차마 엘리사를 직접 못 부르겠고, 그래서 엘리사를 제일 오래 섬겼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게하시를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혹여 이 사람이 옛날에 기근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 살 길을 했던 그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참에도 기근이 끝났기 때문에, 야, 두 개 다 엘리사가 지금 말하고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엘리사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 하고, 그러니까는 엘리사만 하나님께 막 돌아가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큰 일을 겪었을 때 적어도 이 엘리사 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게하시를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왕하고 가까이 앉지는 못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보통 전염될까봐 이제 막 향도 피우고 했을 겁니다. 아마 요래 가지고 둘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왕이 엘리사 이야기 좀 해주라. 그것도 뭐라 했냐면, 큰 일, 그 수십 년 동안 이야기 다 하지 말고 그 좀 큰 기적들만 한번 골라서 얘기해 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7년 기근이 지금 쑥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7년 동안 이 이야기를 기록 안 했습니까?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근데 이제 물어보는데 게하시가 아주 흥이 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했겠죠. 그 이야기하는 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죽은 자를 살리는 뭐 도끼 이야기도 있고 뭐 다른 등등 이야기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아마 게하시가 이걸 하이라이트로 이제 준비해놨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그 이야기를 아주 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밖에서 전갈에 오기를 한 여인과 아들이 왕께 호소하러 왔나이다 그런 거. 분위기가 확 깨진 거죠. 근데 이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저는 마치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에 써놓고 왕에게 가가지고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구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날 밤에 웬일로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의 일기를 읽어달라 했는데,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 반역자들을 고발해가지고 잡은 이야기 있죠. 그게 딱 읽혀져서, 야,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상을 주지 하고 고민하던 찰나에 하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하만은 죽이려고 오고, 그런데 왕은 모르드게를 살리려고 했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인 일에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이 쓰임을 받고, 그럼으로써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을 우리가 이제 표적을 얻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하만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 말하자면 그처럼 극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을 수가 있습니까? 한참 사람 죽인 이야기를 하고 살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들어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다시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딱 알아보고,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와, 서로 마주보고 정말 깜짝 놀랐겠죠. 왕이 신원조회를 해봐야죠. 그렇죠?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게하시가 한 엘리사의 표적 중에 진짜 최고로 빛나는 사건의 증거를 여기서 얻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왕은 여기서 진짜 회심의 기회를 얻었어요. 진짜 하나님께 돌아갈 표적 중에 표적을 얻었는데, 과연 그래도 이 왕이 돌아갔는지는 모르겠고, 여기서 여인은요 다시 한번 자기가 한 일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왕이 몇 마디 물어보니까 과연 그때 그 여인이 맞고 그때 그 아들이 맞구나 하고 이 집에게 뭘 해줬냐?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는요 집과 전토를 다 돌려주라 했고, 더하여 이거는 얻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원래 버리고 간 거니까 시당초 7년간 기근 중에라도 얻은 소출, 그거를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뭐가 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은 7년 동안 누가 대신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거를 하여튼 관리를 특별 임명을 한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철저히 조사하게 한 다음에 누가 7년 동안 여기서 농사를 지었고 이 집에서 살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7년 동안 그 집에서 살고 그 땅에 기근 중이니까 얼마 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걸 먹은 사람에게 개원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 사람은 뭘 갖고 개원하겠습니까? 국고에서 채워줘야겠죠. 그렇죠? 그 사람도 사실 불법에 앉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산 것인데 뭐 얼마나 잘못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인 이론은 아마 계산을 해서 국가에서 보충을 해줬을 겁니다. 그렇든 저렇든 여인에게는 자기 손으로 짓지 아니한 땅의 소출까지 다 돌려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렇게 놀랍고 우리 생각보다 큽니다. 자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매우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읽습니다. 보시다시피 설교도 간단하죠. 깊게 하려면 7년이 왜 빠졌을까? 왜 하나님이 7년의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정말 엘리사 사역을 꼼꼼하게 기록하신 하나님이 왜 7년을 그냥 건너뛰었을까 하고 그 이야기도 한번 진짜 소위 깊게 조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연구 결과처럼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기록한 건 기록한 뜻이 있고요. 안 한 거는 몰라도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거는 찾아보라고 살짝 숨겨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말입니다. 저는 그 찾아보라고 살짝 숨겨놓은 걸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읽으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리하면 복 받으리라.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는 명확한 인과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종에게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잠잘 곳 하나 줬어요. 이 집에 자식을 얻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은 아들, 머리에 이 뇌에 병이 있으니까 죽은 아들 다시 살려줬어요. 그리고 남편 죽고 여인이 힘들게 가정을 꾸려오고 있는데 7년 기근이면 진짜 망할 집인데 하나님이 7년 동안 피하게 해주시고 다시 7년 동안 자기 집, 땅, 소출까지 다 돌려받게 해주셨어요. 그 말은 곧 이제 다시 재기하는데 바탕이 될 자금이 확보됐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종자가 확보됐다는 얘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은 것 같죠. 한 돈 100만 원 헌금하고 나면 이것이 막 여러분 하나님이요 동그라미 두세 개 덮쳐주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동그라미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내 몸 안에서 내가 못 봐서 그러지 혈관 안에서 일어난 일, 세포 안에서 일어난 일, 큰 병으로 병원에 맨날 며칠 누워있거나 죽을 뻔한 일, 교통사고도 불과 0.5초만 부딪혔을 걸 그것을 벗어나게 해준 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1년이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교통사고를 한 두세 번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사고들이 보호해서 사고가 안 나거나 사고가 나도 크게 안 다치고 죽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운전을 잘해서 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리기로 된 정해진 일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미세하고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는 0.5초가 뭐예요? 0.1초 사이도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나눠주면 더 많이 받는다 그랬죠. 흘러가는 물에 던진 것 같아도 이게 어디로 간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7배, 8배 더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대했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에게 선대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요. 역시 먹는 것, 마시는 것 충분하게 채우셨습니다. 엘리야도 보세요. 먹을 걸 주었으므로 그 집에 먹을 것이 넘치게 됐죠.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아야 될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유명하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켜서 쓰시는 사람만 기억하고 그 사람만 복주고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돕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의 영광을 취하시기도 합니다. 보다시피 여러분 이 사건에 하나님이 7년을 건넜더니 이거는 이대로 그냥 지나가라 하고 7년 동안에 엘리사가 한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몇 개 끼워넣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7년 동안 기운이 있을 것이 피하라 하고 여인은 7년 동안 블레셋에 가 있었다 하고 해놓고 엘리사의 7년 생을 쭉 기록한 다음에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에게 묻고 있는 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요 이 7년 동안에는 엘리사 이야기를 하나도 기록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온전히 이 여자하고 왕이 게하시 불러갖고 이야기한 것. 더 좁히면 이 여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오지 않죠. 그냥 엘리사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게하시를 불렀다에 언급될 뿐이지 엘리사가 직접 무엇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의 전개상 아직 엘리사가 주인공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죠? 엘리사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엘리사 아직 생존하고 있는 동안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사가 없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감독도 주인공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큰 사건이 있죠. 예, 메인 이벤트에서 주인공과 관련 없이 지나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 주인공을 거기에 가운데 내세우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드라마도 1화부터 16화까지 할 때 매 화에 주인공 중심으로 사건을 이끌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에는 엘리사가 주인공으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쓰셔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엘리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엘리사 주연의 드라마를 찍는 분이 아닙니다. 제 표현을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 눈에 보이게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종일 뿐이지 그 사람을 이 역사 중에 유명하게 만들어주려고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워가지고 영화를 찍는 그런 감독이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본인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조금 각도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을 연출하시는 모든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총감독입니다. 총감독이시자 본인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문둥병자 게하시, 믿음 없는 이스라엘 왕, 이름 없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참 조합되기 어려운 세 류의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 정말 묻기 어려운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억지스러운 무슨 심파극을 하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세 사람을 한 자리에 묶어놓고 선한 일을 연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처음 한 자리에 모인 바로 그 순간 그 즉시로
하나님을 드러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해볼 수 있겠어요? 목사인 제가 잘 모르는 믿음 없는,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한 사람하고요, 믿음 좋은 한 사람하고요, 문둥병자 한 사람, 세 사람을 모아서 1시간 만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이스라엘에 드러내는 사건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인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7년) 동안 준비 시간을 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 우상 숭배자, 순종자, 이 세 사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을 친히 계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 없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자기를 찾는 이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왕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는지, 진짜 이 모든 세부리, 게하시 쫓김받은 종일자도 하나님을 따라 다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한시적이고 부분적이지만은 이 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단한 엘리사, 그렇죠, 세 모아봐야 엘리사 한 사람한테 안 돼요. 그렇지만 정말 엘리사 같은 위대한 사람 아니어도 작은 세 사람을 모아서 엘리사 없이도 엘리사 이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중간에 엘리사 이야기 안 넣어놓은 것은 아마 여기에 집중하여 무명한 자라도, 혹 죄인이라도, 문둥병자라도, 벌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을 사용하셔서 즉시로 처음 만난 그 자리에 아무도 어떤 인간적 조작, 인공적 행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지능으로, 아니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각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같은 사람을 세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감사할 것이지만, 여러분, 항상 엘리사를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엘리사 아니어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있다면, 순종할 줄 아는 여인, 알고 싶기라고도 하는 왕, 본 적이라도 있었던 게하시, 이 정도만 되어도 능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숫자가 3명이 더 됩니다. 그죠? 게하시같이 문둥병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왕처럼 온 나라 민족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요. 이 여인처럼 뭐 크게 하나님께 많이 순종하지도 못했지만, 아들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기도받으러 간다고, 엘리사 부르러 간다고, 그 정도 믿음은 솔직히 없지만, 그래도요,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보면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볼 수 있다면, 수십 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예배한 우리가 우리로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통하여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기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 무기력한 게 문제예요. 신앙의 무기력한 거 보세요. 궁금하니까 사람을 부르다 물어보고, 그렇죠? 문둥병자라도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여인은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가서 적극적으로 또한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좋은 것이 우리 속에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작은 힘이라도 움직이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중에 엘리사는 없어도, 혹은 없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이 무명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셋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능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보다 더 크면 크지 작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우리를 쓰신다면,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중에 이 셋 중에 어느 사람, 엘리사는 절대 되지 못하고, 뭐 되면 좋지만 그런데 못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기도했잖아요. 너는 아이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나를 써주시고 기근 중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능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의 삶은 선하지 아니하고 주님 정말로 주님 앞에 벌이나 안 받으면 다행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사 많이 참으시고 많이 기다려주시고 7년 조금 더 가면 아주 그냥 다 죽을 것인데 여기까지다 하고 하나님 멈춰주시고 그리고 어디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보자, 우상을 버리는 자가 있는가 보자 또 이렇게 참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게 하시고 고도 가실 때는 내가 정말 회개하여 하나님이 거두신 것인가, 아니면 불쌍하여 다시 한번 조금 참아주시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때까지 나에게 쉼을 주시는 것인가, 잘 주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연약한 자들이 모였지만은 능히 이스라엘의 여호와 살아계심을 보였나이다. 작은 자들이 모였지만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